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30절 말씀,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렛 태어난 동네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기대하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지만은 후반부에 가서는 예수를 배척하고 또 오히려 쫓아내고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는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의 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재건시키고 그렇게 해서 다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시오니즘을 성취시키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처음에는 그런 것 같았는데 나중에 가서 하시는 이야기들이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방인들은 저주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완전히 제외된 사람들로 알고 있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자기들만 받아야 된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줄 것이다 라면서 얘기하는 것을 보고 예수를 배척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라고 했던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오늘 읽으신 이 본문 가운데 하신 이 말씀들이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선전포고의 어떤 의미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외친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수정하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회개하라는 의미가 다른 이방인들의 어떤 죄에서 돌이키라라는 의미와는 조금 더 깊은 의미에서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했을 때는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되 율법을 지키는 것을 그냥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진심도 없고 진실도 없으면서 행동으로만 율법을 지킴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이러한 것들을 자기들의 의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참지 못하시고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너희가 진실함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도 계속해서 예수를 배척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예수를 핍박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계속 부딪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뭐 성령이 따로 계시고 예수가 따로 계시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되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여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런 모든 말씀에 대해서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며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순종의 의미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내 안에 주님으로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를 많이 배척을 하고 있죠. 언제 내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것도 항상 공예배도 잘 드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충성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언제 예수를 배척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거예요. 특히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어느 누가 봐도 외형적으로는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을 내 안에 주님으로 모신다라고 하지만은 항상 우리 안에 예수를 배척하는 행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까지는 우리가 인정하되 어떤 한계를 딱 정해놓고 그 이상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행위들이 예수를 배척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되 나는 주일 예배만 나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공예배만 나와. 그래서 3일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이것까지는 나오는데 그 이상, 더 이상은 나는 안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선을 긋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 매일 있는 기도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여러 행사 가운데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필요하고 또 자기의 유익이 되는 그런 데는 나오지만은 절대로 자기를 희생하거나 자기의 시간을 할애해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식으로 내 안에 있는 주님을 계속해서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내 안에 예수를 주로 모신다,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명령에도 우리는 순종하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정말로 좋아하고 또 예수를 막 나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예수를 막 팬이 돼가지고 열렬히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가서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 길은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좋아하고 나름대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자랑하고 그러지만은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예를 들면 목숨을 내놓아야 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과연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 목숨을 내놓아야지 진정한 제자인데 과연 우리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우리는 잘 자문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내가 주인 삼고 내가 어떠한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한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지만 우리는 진정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배척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방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또 우리 오늘날도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고 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교회 안에도 이렇게 나름대로 다 예수를 배척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손해가 오거나 또 나에게 불편함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다 거절해버리고 허드시켜버리고 나에게 유익되고 내가 어떻게 얼굴을 내세울 수 있는 이런 일에만 또 충성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그러한 근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런 것들을 다 빼버리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우리는 무엇이든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성도의 삶, 예수의 제자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배척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잠언서 1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잠언서 1장 23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한 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척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배척하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윤리대로 내 뜻대로 예수를 배척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지만은 죽은 다음에 그 이후로는 우리는 그때부터는 우리 임의대로 배척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배척하는 그때가 온다는 얘기죠. 그때가 바로 심판의 때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로 뜨겁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천국에 간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달라지겠지만은 그러나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만약에 지옥에 간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심판하실 때 내가 이렇게 너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고 또 많은 순종을 요구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지만은 네가 그것을 배척하고 돌이켰다. 나는 너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너는 다 놓치고 여기까지 왔다. 아무리 거기서 지옥에서 외치고 기도하고 애원한다나 하더라도 그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배척할 수밖에 없는 도저히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배척하기 전에 너희가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그 교훈과 책망에 대해서 항상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순응하고 그걸 갖다가 늘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항상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막힌 것이 없나. 왜냐면은 여기도 분명히 너희가 아무리 28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대답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이런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배척했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결국 지식을 미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미워하고 또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훈을 받지 않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이 업신여겼다는 말이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배척하고 업신여겼다라는 그런 말이죠.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러한 부분들을 찾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깨끗이 회개로 해결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배척하고 하나님께 나를 부인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관계를 잘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서는 절대로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얘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그 지옥에 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배척하고 다시는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는 것.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또 그 가운데서 영원한 어떤 고통을 받아야 된다 라면서 그런 것도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도저히 미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 거기서는 또 나올 길이 없는 거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차단되어 버린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통을 당하더라도 한 100년쯤 당하다가 100년 후에라도
회개할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 그나마 100년이라도 버틸 거예요. 그치? 그런데 100년을 버텨도 1000년을 버텨도 영원히 버틴다 하더라도 결국은 구원의 길이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솟아날 구멍이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옥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경우가 참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정말 율법대로 산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면은 결국 그들이 만약에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간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모든 삶을 다 투자해가지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그 결과가 지옥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척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성령도 받고 또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충성하고 또 기도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은 만약에 그 모든 행동들이 바리새인들처럼 방향이 잘못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내 뜻대로 그냥 임의로 내가 가는 길이었다라고 하면은 그 결과가 지옥이다라고 했을 때 그 참혹함과 또 그 억울함과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늘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무슨 지옥에 가겠냐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잘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처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 읽으신 이 잠언서에 있는 이 말씀도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경계하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잘못 가고 있는지 잘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화살이 떠나가지고 관역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 진행되어지는 속도는요 똑같아요.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또 성령 충만한 교회에 있다라고 하면서도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가 우리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 우리는 빨리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 방향대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어떤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되는데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도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여기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지식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요 잘못해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이상한 길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 인격을 지배당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우리가 압도를 당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풍부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의 방향대로 가고자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또 그 몸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는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서 늘 그 가운데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오늘날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이 그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옳은 길을 간다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지만은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결국 그것은 모두 그냥 하나의 어떤 외식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성령 충만하다라고 할 때 그 모든 의미가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또 그것이 옳은 길이고 진리의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억지로 끌려가듯이 간다라고 하면은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고, 그냥 몸은 움직이고 있지만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배척하는 행위고, 결국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제사 가운데 진실이 없고, 또 율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방향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갖춰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늘 터져나오고, 그것이 정말로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죄의 근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려고 하고, 또 내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감동을 배척하고 또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기질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털어내기 위해서는 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인격이 나를 압도하고, 또 그 성령의 그 능력과 또 성령의 성품과 또 성령의 열매, 또 성령의 은사, 그런 것들이 내 인격을 압도해서 그것이 나타나야지만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한 날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모든 어떤 말씀이든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무엇이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주님을 배척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늘 내 안에 주님을 최고로 대우하며 환영하며 모시고, 늘 그 말씀에 또 그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모든 음성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한계를, 믿음의 한계를 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내 잘못을 이 시간 뜨겁게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